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게 되는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교회는 밖으로는 고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았고 안으로는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개인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많은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만 그런가요? 오늘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이단들이 교회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나 통일교의 문선명도 교회의 변종들입니다. 북한은 어떤가요? 김일성은요? 교회 출신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정치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서에는 성경의 내용을 베껴오기도 했습니다. 이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호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에 대하여 무언가를 첨가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신의 희생을 더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의 노력을 덧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며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인정하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시대의 주류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가라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믿음의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결국 시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한량없는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구원을 바탕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지 믿음에 있어서 구원이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고 2절에서 기록합니다. 2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즉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환경과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이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점점 알아갈수록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더 깊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적으로 더 잘된 것이 없습니다. 더 고생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선물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선물이 아니라 그분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이 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돈이 생겼다. 인기가 높아졌다.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생명력을 얻었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날마다 소진되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진되면 우리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는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생명의 본질이 거룩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은 그분의 생명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죠. 우리는 사람에게서
세 가지 성품을 봅니다. 짐승의 성품인 수성, 인간의 성품인 인성,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품은 누구를 가장 닮았는가가 우리 존재를 결정합니다. 짐승처럼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사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휴머니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내 자식이 나를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핥히어진 짐승 같은 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여정과도 같은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기록하는 것처럼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사랑으로 완숙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거친 재료와도 같습니다. 이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웁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경건을 빚어가며 형제 우애를 배우고 더 깊은 사랑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랑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교훈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처럼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런 것이 없이는 9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맹인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옛 죄의식에 머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굳건히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끝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아니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대단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덧붙이다 미끄러집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덧입어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얻게 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친밀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